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분명히 한 번, 두 번, 읽어 보신 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성경책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 자기 땅으로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 안에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만 진짜 수백 번 넘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없어질 건데 고토로 돌아와서 회복할 거다,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박살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성전을 다 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콜롬세움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800년, 1900년 정도 해가지고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1948년도에 5월 18일 날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뭐야 이게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 100년 된 나라가 없어졌는데 근데 다시 생겼다 그래도 여러분 그건 아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 근데 성경에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여러분 회복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과학적으로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지정학적으로 갈등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슬람권, 공산권 이런 데서 몇십 년 전부터 정말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보면은 요즘에 제가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 6년 전에 이 메타버스가 나왔어요.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우와, 야 이거 정말, 야 성경책이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좋을 때는 이 성경책이 진짜예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성경책이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메타버스 또 AI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땅 세상에 돌아간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대충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이런 말씀으로 하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지 않아.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그 유혹을 속임을 넘어가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처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죽었더라, 아담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진짜다, 성경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맞습니다. 사탄의 말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여러분 처음에는 좋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그 죄가 처음에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면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탄에게 이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혹에, 처음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고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정말 무엇이 진리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책이 쭉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이 믿지 않았냐면 예레미야와 똑같이 전하는 자가 아닌 예레미야와 다르게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너희가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막 이런 걸 전하는데 백성들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데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막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야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얘기를 했고, 다른 선지자들은 야 괜찮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 죄를 허용할 수 있어 하면서 자꾸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자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그냥 뭐 하루에 뭐 3번 뭐 창문 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통달했던 친구였어요. 엄청 대단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시대도 미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놈의 그 사탄, 그 마귀는 보시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나와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가운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탄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분별이 있어야 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 활동을 따라 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잘 보십시오. 악한 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하면서 모든 것을 뭐 표적과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했는데, 잘 보십시오. 그런 악한 이 사탄이 자꾸 미혹을 하는데 10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역사가 옵니다. 근데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 진리를 사랑하면 그 미혹을 딱 알 수 있는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여러분. 11절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미혹의 역사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어떤 자들에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경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근데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읽으셔야 돼요. 진리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제가 11절만 읽어볼게요.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진짜 위대한 인물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사도 바울의 그 택하심, 예정하심을 정말 바울은 체험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 성경을 딱 가지고 저것이 맞나 안 맞나 분별했대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생활 얘기했을 때 나는 신앙이 좋아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하면 절대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강야를 가면서 성경을 딱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 8절을 딱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는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였으리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갑자기 성령께서
제자 빌립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더니 빌립아, 지금 에디오피아 국구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강야로 가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8절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빨리 너가 그 강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0절 보면 빌립이 강야로 갑니다.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으니 하면서 빌립이 강야로 가서 이 에디오피아 국구를 맡은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읽은 이 구절, 당신이 지금 읽은 이 성경 이사야 53장이 이해가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내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는지라.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그 수레를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더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그 모르는 것을 빌립을 말씀하셔서 빌립을 오게 하셔가지고 성경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찾아가서 빌립아 네가 직접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뭐냐면 너희는 모두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에게 세례를 부고 내가 너희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려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 그런 자들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대는 여러분 진리 싸움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비진리냐 했을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했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걷다라는 소리거든요. 걷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에녹이 죽지도 않고 갑자기 하나님이 산 상태로 그냥 천국의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동행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걸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진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뭐 테크닉처럼 잘해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선수와 똑같이 비유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합니다.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상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런 것이 자꾸 쌓여야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가 어떤 자입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시대와 같다.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시면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거의 1000년을 삽니다. 1000년 969살. 근데 하필이면 969살까지 살았다는 것이 왜 기록되었겠을 때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셋의 자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셋의 자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딱 죽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 앞에 무두셀라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무두셀라 어떤 자입니까? 셋의 자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무두셀라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에녹 하나님과 걸었던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말씀 선포방에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지금은 왜 저분은 맨날 저런 얘기는 하지만 1년만 지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왜 긴가민가 한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이건가 망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알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 진짜 그 말씀은 100%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셋의 자손 무두셀라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서 같이 아가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입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정말 유튜브보다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보다 뭐 페이스북보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많이 하시죠? 그런데 성경 볼 때는 시간이 없으시죠? 거짓말이죠. 우리 정말 그 시간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여러분들에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